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 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이 불순종할 때에 그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의 도구로 에돔 사람 하닷과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사용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요압 장군과 함께 에돔과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요압 장군은 거기에서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장성한 남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전부 다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에돔의 어린 왕자였던 하닷이 아버지의 신하들 몇몇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이 하닷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면서 자신의 처제와 결혼을 하도록 허락합니다. 아니 허락했다기보다는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맺어준 겁니다.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킵니다. 그 이유는 이 에돔의 그 위치가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홍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상 무역의 중요한 위치일 뿐더러 향로길이라고 하는 무역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돔과 가까이 지내고 에돔을 친애굽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하닷이 다윗도 죽고 요압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에돔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로 왕이 부족한 게 뭐가 있냐고 왜 갑자기 돌아가려고 하냐고 묻자 아니요 그냥 아무쪼록 그냥 보내달라고 무조건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22절에 가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원수 갚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를 그렇게 학대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이거 참을 수 없다라는 거죠. 복수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닷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닷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에돔은 원래 그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이고 에돔은 바로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지간이죠. 형제지간이지만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또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런 관계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또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해 볼 것은요. 바로 왕은 솔로몬에게 자신의 딸을 주었습니다. 정략적으로 서로 결혼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도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근데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과 적대국인 에돔의 그 왕자에게도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중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바로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곧 이어서 르손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23절부터 보게 되면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소바왕 하닷 에셀과 또 다윗 왕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게 되죠. 또 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아람이 오게 됐을 때에 또 아람과 싸워서 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아람도 아주 크게 패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때부터 또 아람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손은 어떤 자인가 하면 다윗이 소바 왕과 싸워서 승리할 때에 도망친 사람입니다. 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싫어서 도망치고는 잔당들을 모아서 자신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고 자신이 왕이 되는 그런 자가 됩니다. 이 르손이 이후에 계속적으로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앞부분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징계로 사용하셨던 에돔 사람 하닷, 엘르아다의 아들 르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데,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의 언약에 불충성할 때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보다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더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래서 그들로부터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이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통당할 때 고통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나에게 하실 때는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고통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찾아야 됩니다. 자꾸 다른 데서 원인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영 해결되지 않습니다. 먼저는 나에게 부족함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큰 병을 앓게 된다든가, 혹은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든가, 어떤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나의 부족함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되거든 그것을 가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는 멈추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들이 발견되거든 빨리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를 통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 언약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또 충성할 때에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에돔 사람 하닥과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먼저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한 징계가 아닌가, 이것을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나는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겸손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발견되어진다면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실 때에 나는 과연 지금까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았는지, 이제부터는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이 징계가 끝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금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데서 허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에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죄악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